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을 통한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의 마지막이 노아입니다. 자, 5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28절에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노아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라멕이 그의 나이 182세. 늦게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라멕이 노아를 늦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안위라는 뜻입니다. 자, 5장 29절에 보니까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자, 라멕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데 그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안식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이유가 나오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 때문에 받은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창조의 동역자인 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안식, 휴식, 안위라고 하는 뜻의 노아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라멕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라멕이 본 거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당시에요, 사람들이 이미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 즉 용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와 종족을 만들어 영생과 불멸을 꿈꾸고 있었죠. 라멕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땅이 더 큰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구나를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땅의 회복을 일으키시지 않을까라고 라멕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이 자신의 아들에게 투영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노아의 신앙이 그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한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도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을 것이고, 시대를 보면서 점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땅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 노아가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성서를 쭉 읽어보면 그 람에게 믿음대로, 람에게 고백대로 실제로 땅의 회복이 일어났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텐데 람에게 아들 노아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악이 두 차례 언급됩니다. 중간에 노아 이야기가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8, 9, 10이 노아 이야기고 그 노아 이야기 앞에 5, 6, 7절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고 다시 한번 11, 12, 13절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언급입니다. 죄악 1, 노아 이야기, 죄악 2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과 두 번째 죄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A, B, A-라고 보면 A와 A-는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성서에서 쓸 때 주로 A와 A-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독자들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의 죄악과 두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역시 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아의 이야기 앞뒤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의 악함과 노아의 의로움이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 죄악과 두 번째 죄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홍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노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오늘은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는 안 그러다가 오늘은 더워서 그런가.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하고 두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이 그냥 읽으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 첫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피조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특이한 게 사람들과 함께 땅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두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땅이 등장을 해요. 땅이.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인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짱 나쁜 사람이다. 그거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나쁘면 그 사람은 짱 나쁜 사람이죠. 모든 계획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행동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불멸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실 때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이거예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때, 사탄이 될 때
그의 위치를 그가 망각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강하다고 생각하고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죠. 그 교만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죠.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내버리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악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매우 악하다,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죄악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죄악 단락을 보면 조금 달라요. 11절부터 13절에 땅이 무려 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땅. 자, 11절에 보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했다고 안 하고 먼저 나오는 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이 되죠. 첫 번째 죄악 명단에서는 죄악에 대한 언급에서는 사람이 죄악의 주체였는데, 두 번째 죄악에 대한 언급에서는 죄악의 주체가 땅입니다. 땅이 부패했다.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죠. 자연스럽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자가 땅의 영향을 받습니다.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3장으로 가보면요, 땅이 더 척박해진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데 옛날에는 5개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에 살고 있는데 땅이 부패하니까 옛날에는 5개밖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안 났는데 10개 나고 100개 나고 1000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포악해집니다. 포악해져요. 포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를 하죠.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땅이 부패하니까 자연스럽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자가 땅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부패해졌고, 그로 인해서 포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이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 땅이 스스로 부패합니까? 땅이 스스로 부패하진 않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으니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첫 번째 부패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그대로 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과 13절에 땅이 부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땅의 부패는 결국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어디에 나와 있는 죄요? 5절과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그 죄악이 땅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악하게 되니 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디디고 있는 땅이 부패해지게 된 거죠.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반역적인 죄를 인간이 짓고 있으니 그 악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죄가 가득하니 그로 인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심하게 부패해진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땅과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사람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동역자로 땅을 사용하십니다. 땅이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도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땅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식물을 내고 동물을 냈는데, 생물을 냈는데,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사람이 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땅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죠.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땅을 잘 개간해서 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식물을 내게 하고 동물에게 더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창조의 동역자인 땅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땅이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땅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땅이 가진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땅이 가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땅을 도우면 땅이 우리에게 뭘 줘요? 더 풍성한 먹을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공생하는 거죠. 사람과 땅은 공생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악하면 그 인간의 악함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땅이 우리에게 더 많은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 때문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은 땅이 창조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잘 보존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으로부터 우리는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제공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사람과 땅이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6장에 가서 인간들이 타락을 하니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니 그 인간의 악함 때문에 땅이 부패된 거죠. 땅이 부패되니 그 부패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의 영향 때문에 더 포악해지고 잔인해진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에 사람의 범죄는 그대로 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으로 흘러가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가인의 범죄로 인해 가인은 그가 사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범죄는 곧 땅에게 영향을 주어 땅의 부패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범죄가 땅을 부패하게 하고 부패한 땅은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죠. 부패하고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궁핍을 해결하려고 서로 포악해집니다.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죠. 사람의 죄악이 땅을 부패하게 했고 그 부패한 땅이 사람을 더 포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앞뒤에 있는 사람의 죄악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따라서 5절에 나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땅이 부패한 거고 그 부패한 것을 11절, 12절,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게 땅과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 사역에서 사람과 땅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땅이 계속해서 식물을 내고 생물을 내고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야 돼요. 땅이.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계속 출생을 해야 됩니다. 출생을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창조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창조된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 지속되는 창조 사역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과 땅은 뗄 수 없는 매우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해진 거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먼저 사람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다시 선택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땅, 사람들 때문에 땅이 부패해졌으니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 땅은 회복되겠죠. 그러나 그 땅의 회복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처단하시고 땅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핵심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한편으로는 죄악된 인간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부패해진 땅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이 노아 홍수가 하게 된 겁니다. 땅을 더럽히고 부패한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비로소 땅이 회복될 것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부패한 땅을 씻어내신 겁니다. 뭘로요? 물로 씻어요. 그래서 물을 온 땅에다 다 넘치게 해가지고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땅의 부패가 심각한 그 순간에 오직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이죠. 자, 오늘 본문 중심에 두 번의 죄악이 있고 그 죄악 중심에 노아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노아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서 나옵니다. 8절에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9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8절의 설명과 9절의 설명이 분리되고 있죠. 왜 이렇게 두 번 노아를 설명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8절에서 노아를 설명하는 방식하고요. 9절에서 노아를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은혜를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은 노아죠. 그래서 8절의 설명은 노아가 매우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행동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노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설명은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노아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는 입장이고요. 9절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노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인데, 자, 먼저 9절을 보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헬라적 개념의 의고요. 히브리적 개념의 의는 도덕적이거나 절대적 개념에서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민이하고 제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미안해, 가람아. 가람이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가람이가 A라는 행동을 했어. 그럼 분명히 저는 가람이로 혼을 냅니다. 너, 가람이 너. 근데 똑같은 거를 정민이도 한 거예요. 그럼 정민이는 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가 의로우면? 혼 내야 되는데 혼을 안 내, 정민이는. 왜냐하면 정민이하고 나는 관계가 좋거든. 그래서 정민이가 하는 거는 웬만한 거 그냥 다 넘어가. 에이, 정민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람이가 하면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의이기 때문에 노아를 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그 노아가 완전한
다시 말하면 도덕적이고 절대적 개념에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맺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제사에서 쓰는 말입니다. 제사에서 쓰는 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은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게 뭐 살이 막 포동포동 올랐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병이 없고 장애가 없는 동물을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적이고 절대적 개념에서의 완전이 아닙니다.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완전한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신 거죠.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기본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과 완전한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8절에 나와요. 8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귀하게 보신 거죠. 그런데요, 이 은혜, 8절에 설명하고 있는 이 은혜를 노아만 받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은혜가 노아가 받은 생명, 목숨, 혹은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창조세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노아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불멸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동행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노아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는 시조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죠.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해요. 좋은 신앙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죠. 만약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반응도 없었겠고
반응이 없었다면 행동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노아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결코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행위가 있어도 그 행위와 수고의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생명과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반응의 핵심이 동행이고 예배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은 참으로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나태함과 개인주의적 모습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인류가 자유를 향해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지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어요. 엘니뇨 현상 뭐 이래가지고 지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에 우리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민이는 새순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민이가 새순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아니, 내가 새순교회인데 내가 나를 향해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내가 지금 새순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순교회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순교회고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구별된 의인과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도 갈고 약자를 배려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